우리는 앞에 로마서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롭게 된 자들이 받은 유익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공격하는 한 가지의 공격이 있습니다. 공격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한 가지의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6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더 이상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할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5장 말씀에 우리 그 뒷부분에서, 우리 5장의 그 후반부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기심을 받고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은혜가 더욱 넘쳤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죄를 범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불신자들도 공격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날마다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공격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전하는 것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게 바로 오늘 6장 1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겠구나.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그 죄를 범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너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완전히 신분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찌하여 그 죄 가운데서 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미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무엇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아니 죄에 대해 죽었다는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짓네? 그럼 난 도대체 뭐지? 죄를 범하는 나는 뭐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죄를 짓고 있는 나는 무엇이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과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으로서 우리의 이전의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 신분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이해하려면 무엇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쉽냐 하면,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었는데, 문제는 일제 36년 동안 그 지배를 받고 나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해방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그 지배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독립운동한다라고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아직도 독립이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미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8.15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독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그 억압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해방된 국민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고 우리는 죽으심에 속하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생명에 속한 그러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 신분이 바꾼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살리요? 우리 3절 말씀도 동일한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죄를 씻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또 무엇도 있냐면 우리 그 장로교에서는 물에 그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침례를 해가지는 않지만 근데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이 물로 씻는 것도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라는 게 이 세례 가운데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의미, 우리 예수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전에 나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우리는 단순히 죽은 자로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죽은 자로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무덤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이제는 또한 어떠한 자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중요하게 반복되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함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합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함께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분명하게 이것을 한 단어로서 이야기를 하죠.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한 자라고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아무리 부인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실제로 다 그렇게 된 자거든요.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오늘 구원의 확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5장서부터 우리 6장, 우리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졌느냐? 이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변화했습니다.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는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부활하였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에게 속하였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몸은 이제 죽었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살아난 자로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신분의 상태가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 아랫집에 무서운 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셰퍼드하고 뭐하고 이게 혼합된 종이라고 하는데 생김새부터가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 아래 그 친구가 살았었는데 그 집에 놀러 가려고 하게 되면 항상 그 개집을 지나가야 되는데 무서워요. 근데 제가 그 집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 개는 그 개줄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앞을 당당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와 사망을 온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기다라는 의미가 무엇으로도 우리 로마서의 말씀에 쓰이냐면 전가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여길지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의는 무슨 의라고 이야기하냐면 법정적인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사망에 속한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 속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법정에서 판사가 아무리 이전에 죄로 의심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땅땅땅 무죄 하면 그 사람 어떻습니까? 무죄인 겁니다. 이게 법정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법정적으로 의로운 자로 칭하여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십니다.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에 속한 자로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로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는데 왜 여러분은 의로운 자로 여기지 않고,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그러한 상태를 사중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을 어떠한 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죄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사람은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의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졌다는 자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예전에 죄에 속한 자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무죄한 자는 아니지만 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질질질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 12절,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그 새 생명의 그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사망과 허물과 죄로 죽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믿음으로 분투하시라. 믿음으로 분투하라는 겁니다.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나는 어쩔 수 없는데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변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투하십시오.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직 우리 오늘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13절 뒤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살아났기 때문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에게 합당한 삶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분투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분투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기십시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사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여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으나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 아래에서 사망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놀라운 신분에 변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